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오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찬송케 하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히 다스리며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 드리기보다는 나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는 얼굴을 흉하게 하여 슬픈 기색을 띠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회칠한 무덤 같은 저희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후에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도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창대 이뤄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처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오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뤄지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바쁜 와중에 우리 눈에 들보는 미처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며 비방하며 하나님과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하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와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며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수능으로 취업으로 힘들게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남은 기간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을 잘 말무리하여 좋은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창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진리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생명 살리는 사랑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 주시어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으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당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로부터 축복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특성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바랍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게 힘들고 또 그렇지만은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고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11시 반부터 방송되어지는 예배 실황 방송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작 당일과 예배 후에 오천 카페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4주 동안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 절기를 잘 보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3여전도에서 대림절 양초를 본당과 소유배실에 헌물을 했습니다. 또 3여전도에서 작은 자를 위한 선교헌금 우리 파주에 있는 군인교회, 조그만 군인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윤재 집사님이 가이드포스트 12호로 책자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21년도 내년도 기관별 임원 일남순교회 1여전도에 임역원들이 선출되어졌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친교를 나눠주시고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안부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누가 오셨는가 한 번 더 보시고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나와 오늘 눈이 나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에 사랑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아멘. 평화 하나님의 반대편에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에 계시는 분을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아멘. 평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축복을 나에게로 평화 하나님의 평화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화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되어지고 3차 팬데믹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전도도 힘들어지고 또 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참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옥토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을 밭이라도 황무지라도 자그를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골라내면서 좋은 밭을 만들어 놔야 어떤 씨를 뿌려도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성도들로 가득 차면 언젠가는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전을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 안 된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옥토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기경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셔서 좋은 밭에는
어떤 씨가 뿌려도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옥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고사성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철저히 준비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중국 진나라 때 충신 사마위강이 왕 도공에게 한 말입니다. 왕이시여,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비 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충언에 따라 왕은 이 도움을 받아 마침내 천하 통일의 위협을 이룩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준비 결과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를 합니다. 노후 대책으로 또는 건강 관리로, 연금으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유명한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5처녀는 미리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슬픈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 못한 5처녀와 같이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 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에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항상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3차 팬데믹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여러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60%가 맞을 수 있는 그 백신을 미리 계약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내년 연말쯤이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껄껄껄. 껄껄껄. 웃는 소리가 아니고 지옥에서 후회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때 그럴 걸, 살았을 때 잘할 걸,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껄껄껄 하는 소리가 지옥에서는 들려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후회 중에서 우리는 죽고 나서 베풀고 살 걸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죽은 후에는 약간의 돈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약간의 돈을 두고 죽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돈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어지고 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나누며 베푸는 것이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죽고 나서 용서할 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때쯤이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얼굴들과 함께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얼굴들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날 것을 왜 그토록 미워했던가, 다시는 볼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생전에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죽기 전에 재미있게 살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왜 그토록 재미없게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하며 바둥바둥 거렸던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하며 살았던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삶이 재미있으려면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삶이 재미있어지고, 삶이 재미있어지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의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앉은 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열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톨스토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병들고 죽었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느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잘 아시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지금이 가장 어린 나이의 시간입니다. 지금의 시간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물어볼게요. 영어로 지금 현재를 뭐라고 그럴까요? 프레젠트라고 말합니다. 형용사의 지금은 프레젠트입니다. 근데 이 프레젠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 또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는 이 현재의 선물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을, 현재를 가장 귀하게 살라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먼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생에 좋은 기회는 그리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기회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것은 관심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관심 없이 살다 보면 기회가 찾아와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려보내고 맙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사마귀라는 곤충이 먹이를 잡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회를 노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마귀는 아주 오랫동안 조용하게 최선을 다해서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먹이가 가까이 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엄청나게 재빠르게 그 먹이를 낚아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노리는 사마귀라도 한 번씩 실수하면서 먹이를 놓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지나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정해진 채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든지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잘 준비해서 축복받는 우리 창성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치고 죽음을 앞두고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잘 믿을 걸,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걸, 그때 내가 한다고 먼저 나설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5 처녀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기회가 찾아왔지만 졸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졸리면 제발 쉬세요. 졸리면 제발 쉬었다 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문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졸다가 사고를 당했으면 저런 문구를 썼을까. 졸리면 쉬세요도 아니고 졸리면 제발 쉬세요라고 그런 문구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아도 될 때는 마음껏 졸고 주무십시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할 때는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졸다가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졸면 축복도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졸아도 되는 시간일까요? 졸면 안 되는 시간일까요?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할 때
제가 어릴 때 아니고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로 할 때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잘 보급이 되지 않았고요. 나중에 컴퓨터를 아주 비싸게 구입을 해서 그때부터 설교를 컴퓨터로 이제 작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거의 다 끝날 즈음에 갑자기 설교 원고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은 겁니다. 아무리 컴퓨터에 들어가서 삭제된 원고를 복구하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교 원고를 작성해야 했던 겁니다. 내일 아침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앞이 캄캄하다 못해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저에게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고를 어느 정도 작성하다가 수시로 저장 키를 누르는 겁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장 키의 단축 키가 있습니다. 뭡니까? Alt S. Alt S를 동시에 누르면 바로 그 작성하던 것이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전이 됐다든지 원고가 날아가도 그 저장한 부분은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을 3절과 4절을 소리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아멘. 신부와 함께 잔치에 초대받은 처녀들은 각자 등불을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면 등불을 밝히고 잔치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등을 밝힐 수 있는, 이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가지지 못하면 이 등이 있는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열 처녀는 모두 다 이 등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등을 가졌다라는 말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해도 교회는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만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결혼 잔치는 2번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거나하게 벌이고 그 다음 날은 신부 집에 가서 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신랑 집에서 온종일 잔치를 벌이고 신랑이 밤늦게 이제 신부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밤늦게 언제 오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올지 정확히 모르니까 신랑의 친부 들러리들은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때 등만 준비한 미련한 처녀도, 그리고 등과 기름까지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도 기다리다 지쳐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5 처녀를 왜 미련하다고 했나 하면 이들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나태했기 때문에 미리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처녀들이 그 게으름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지만 빌려주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은 빌려줄 수도 또 빌려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장로님, 성령 충만하신데 저한테 조금만 빌려주세요. 안 됩니다.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집사님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 나 좀 나누어 주세요. 여보,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나한테 구원 좀 떼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 각자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남이 받았다고 나도 덩달아 충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닫혔던 문이, 그 잔치집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 헐레벌떡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는 문이 닫힙니다. 여러분, 기회의 문은 그리 오래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그 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오시지. 지금은 많이 늦었습니다. 이때 늦었다는 말보다 더 비극적인 말은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문은 언제나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은 언제나 배고프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각성이 되어서 그 문을 열지 못하는 가족이 있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등을 들고 있다면 기름도 준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직 날이 밝으니까, 아직 날이 환하니까 밤에도 환할 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날이 밝겠습니까? 인생의 황혼이 지나면 곧 밤이 찾아옵니다. 어제가 소설이었는데 입춘이 지나고 소설이 되니까 해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점심 먹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해가 어둑어둑 지고 맙니다. 기름이 없다면 빨리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 자신이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빨리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이 온다니까 그때서야 기름을 사러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구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시간이, 놀라지 마십시오, 새벽
4시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 새벽 5시인데 새벽 기도 시간보다 더 빨리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 4시에 그 회사 앞에 갔는데도 문이 잠겨져 있는 겁니다. 문이 열려져 있지 않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시험을 보러 온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뭐야 문 닫아놓고 뭐야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불평불만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가 되어서 겨우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남아있는 사람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팔은 몇 개 있습니까?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다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자,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며칠이 지나서 몇 사람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통지서 안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입사 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새벽 4시에 정각에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시까지 잘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은 인내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당신은 평범하고 짜증이 날 수 있는 질문에도 화내지 않고 온화하게 대답함으로 성격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간 약속, 인내, 성격 모든 것을 충족하셨기에 합격하심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온화한 그 성격 시험에 합격하셨겠습니까? 인내하는 그 시험에 합격하셨겠습니까? 시간 약속 잘 지키는 그 시험에 합격하셨겠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고 인내하시고 온화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그 온화하심은, 하나님의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의 선조들도 그 공통점이 바로 인내하고 온화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핍박받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래 그 상황에서도 모두가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죽음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기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결국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짧지만 그러나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인생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남은 인생 동안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후회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합시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회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이 성전을 떠나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지낼 때도 주님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았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 구원의 등불 등대로 굳건히 세우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을 믿음의 분량대로 올려드리오니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호흡 건강으로 받은 물질을 성별하여 11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이 마음, 이 믿음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창성교회가 되기 위해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생명 살리며 풍성한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을 드린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심이 오늘 머리 숙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